네, 지금부터 로마서 강의, 로마서를 통한 변화의 시작,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고, 더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반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동안에 더욱더 진실되고 더욱더 정직하기를, 예배라든지 아니면 기도라든지 묵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로마서를 통한 변화의 시작이고요. 지금 참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오늘까지 이제 로마서 한 1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2장은요,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은 참 부담스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한 어떤 정죄에서 우리를 이 땅에서 그냥 눌려놓고 묶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죄인된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는 이제 의인된 삶, 자녀의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즉 회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죄의 자각이 필요하고요. 그 죄의 자각, 죄에 대한 통회와 자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으면서 우리가 그곳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이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생각해 보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일날 저녁 예배 혹시나 말씀 들으셨다라면 본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로마서 21장 25절 한 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된 내용은요,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신의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각자 자신의 소견에, 즉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거죠. 왕이 없다라는 것은요, 무신론자들의 주장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신론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는요, 철저하게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들의 어떤 모양새는 무신이 아니라 이렇게 불신에 가깝죠. 즉 이 말은 바꿔놓게 되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기 위해서 왕을 없애버리는 거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즉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없애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율법을 생각하면 불편하니까 하나님도 없애버리고 율법도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뜻이 들어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왕이 지금 왕으로 계신지요? 무엇이 우리의 왕이 되고 누가 우리의 왕이 되어 있는지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중심이라는 거죠.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철학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상대주의와 절대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상대주의의 어떤 출발점은요, 프로타고라스라고 잡고 있는데, 프로타고라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개개인의 인간이 만물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주의의 어떤 진리론의 어떤 출발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어떤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대결은 실은 능력 대결이 아니라 진리 대결이라는 거예요. 실은 더러운 악한 영을 내쫓을 때 능력으로 내쫓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즉 더러운 악한 영이 내쫓김을 당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 십자가의 능력, 즉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거죠. 즉 그러니까 진리 싸움인 거예요. 능력의 어떤 모양 싸움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싸워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5절을 말씀 보면 하나님은 진리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단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거짓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몇 번 나눴듯이요, 100% 거짓된 모습으로 나타나면요, 우리는 실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100%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와를 넘어뜨릴 때처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비진리와 섞어버리죠. 그러면서 우리를 속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전략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진리 대결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를 들면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넘어졌을 때 더러운 악한 영은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죄인이고 너는 이제 구원받을 수 없고 너는 이제 일어설 수 없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수도 없이 많은 잘못된 비진리를 우리에게 던져주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도 진리 가지고 일어섰을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조금만 더 진리관을 볼게요. 왜냐하면 요즘에 아까처럼 각자 소견대로 행동하는 시기거든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독립 선언서를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그대로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이거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자명한 진리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이 존재하고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놓고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미국의 독립선언서는요, 출발할 때부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부여했다라고 독립선언서에 그냥 넣고 출발하고 있어요. 그 권리 중에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권이 있다. 즉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그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즉 그 사실, 그 자명한 진리에서 출발해요. 이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절대주의 진리관이라고 합니다. 절대주의라 그러죠. 그런데 아까처럼 왕이 있다,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게 되면 아까처럼 왕을 없애고 싶은 거죠. 절대적인 진리를 놓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상황들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왕, 이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의 시대는요, 절대주의가 이렇게 중심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상대주의.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절대적 진리관보다 어떤 상대적 진리관이 더 이렇게 유행하던 때죠.
조금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답이 없고요. 더 나가게 되면 내가 정답이라는 거죠. 내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를 조금 이 관점에서 보게 되게 되면 동성애 자체가 문제이죠, 죄이죠. 그러나 더 커다란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절대적인 진리,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자명한 진리를 깨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이 그 속에 들어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앨런 블런 교수라고 있는데요. 그냥 교수입니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최근에 얘기를 했네요.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즘에 대학에 입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리를 아까처럼 상대적으로 믿거나 믿는다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진리는 상대적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이제 앨런 블럼 교수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왜 그러한가? 아까처럼 진리가 있고 왕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 진리와 말씀에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들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다 깨버리는 거죠. 가장 깨기 좋은 것이 아까처럼 기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기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이 무신론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아까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무신론자가 아니죠. 우리는 신자잖아요. 유신론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불신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불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참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아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즉 하나님만이 나의 왕,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이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조금 어렵네요. 철학자들이 나오네요. 이 니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리라는 것은요, 진리 주장은 각 개인의 관점과 해석에만 기초한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정답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각 개인의 관점, 해석에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진리, 우리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실은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장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느낌이 나지만, 이 입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아까처럼 왕이 없는 사회가 돼버리고요,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는 사사시대의 모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니체는 진리란 각 개인의 관점과 해석에만 기초한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 사람의 삶의 경험에서 그를 이해하면요, 굉장히 경직되지 않고요, 편안한 관계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상대주의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질서와 기준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동성애라든지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질서와 기준이 무너지는 사회, 그러면서 어떠한 기준을 막 던지더라도 아무도 안 따르는 거예요. 넌 너고 난 나다. 그건 너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은 달라. 그러면서 어떠한 기준에 맞춰가는 삶이 아니라 아까처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너 생각이야. 나는 달라. 다름, 우리 사람이 다름,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맨날 싸움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러한 진리 싸움은 또 다른 입장이죠. 우리가 결혼했을 때요, 남편과 부인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세계관 속에서 이렇게 자라왔어요. 그래서 실은 전혀 다른 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실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결혼 관계는요. 그런데요, 여기서 아까처럼 내 입장만 맞다 그러면서 계속 여기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요, 그 환경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맨날 싸우게 돼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름과 환경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진리관에 있어서는 아까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의 기준됨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조금 더 한번 볼게요. 자, 도덕적,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진리의 존재를 옹호한 사람들, 그러니까 실은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죠. 어떤 종교적 진리가 있고요, 도덕적 진리가 있다. 아니면 이러한 아까처럼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처럼 A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은 어떠한 사회의 기준이 돼요. 아까처럼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전통적 기준이었고 성경적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깨려고 하는 시도들이 참 많죠. 상대주의적 사고가 들어와서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가 들어와서 깨려고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반대에 직면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렇다라는 거죠. 아까 저는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야, 그건 너 생각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편협하고 억압적인 사람이라고 비난을 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절대주의 진리관이라고 하는 사고가 강합니다. 십계명이 그런 거죠.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십계명 자체가 절대주의적 사고의 기본 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처럼 이 사회는 절대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그런 데에서 이제는 아까처럼 상대주의적 사고, 각 개인의 소견대로 주장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거든요. 이 사회가 점점 가게 되게 되면요, 모든 게 이제 이렇게 용납될 수밖에 없는 사회가 점점 가게 돼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언제 다시 턴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즉 지금은 아까처럼 상대주의적 사고가 아주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상대주의 사고가 문제 있다라고 막 느껴질 때 다시 절대적인 사고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동성애 물어볼 때, 야, 그 사람의 취향이지,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실은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언제 바뀌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가 몰락하고 나에게도 피해가 온다라고 느껴질 때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게 돼가면서 다시 흐름은 바뀌어 나가는 시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진리를 찾을 때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즉 뭐냐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흔들리면요, 기본적인 구원론들이 흔들리게 되는 거고요, 포기해도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 이런 구원과 관련된 성경 말씀과 관련된 것들은요,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포기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진리가 아닌 것들 중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어떠한 형식화, 의식화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찬할 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절대적인 어떠한 우리가 지켜야 될 거죠.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모양새들은 각 교단마다 각 교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예전에 저 교회에 있을 때는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바꿔도 되고 포기해도 되는 것은요, 과감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도, 제가 이제 써놨죠.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도 방법에서 절대적이 않은 것은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예전에 우리가 보게 되면 강단에 드럼이 올라가도 되느냐 마느냐라고 가지고 참 많이 전통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어떻게 감히 드럼이 강단 위에 올라가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실은 그런 얘기는 하진 않아요. 예전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처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은 포기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릴 때는 내가 자라온 신앙 배경에서는 절대 안 돼,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 아까처럼 대면 예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많이 논쟁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처럼 온라인 예배도요, 실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온전케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요, 실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해보면 알겠지만 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하는 거지만 조심할 것은 하나님을 어디에? 성전과 그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성전과 시간에 가두기 시작하게 되면 뭐 하게 되냐면 성전 밖에서는요, 아까처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요. 그리고요, 예배 시간 외에 역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요. 굉장히 위험한, 이것을 이원론적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성전은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곳이고 나가면 조금 세상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 어디에나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도 계시고 성전 밖에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시간에도 계시고 그 외의 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포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야 될 중심을, 그것을 포기하면요, 자유주의 신앙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 아까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뭐 중요한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 이것을 포기해버리면요, 자유주의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믿지만 엄한 소리 하는 거죠. 아유, 기독교나 불교나 종교의 모양만 다르지, 그 다음에 뭐 신을 상정하는 모양만 다르지, 거기에도 여기에도 다 구원이 있어, 다 똑같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강의 듣는 모든 분들에게는요, 이 자유주의로 갈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해도 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요, 율법주의로 흐를 수가 있어요. 예를 제가 예배는 주일 11시에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잡아왔는데, 포기해도 될 것, 즉 그 형식을 조금 바꿔될 것을요, 내 생각대로 그것을 잡고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그 모습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요, 포기해도 되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면 율법주의로 흐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세운 기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보다 더 충실히 여기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가 중심되고 그 기준의 틀에서 절대 못 깬다면요, 하나님께서 야, 그것 역시 너의 소견대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죄에 대해서 아까처럼 로마서 1장 2장에서는 계속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진리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신다.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까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본적으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굉장히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처럼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한다면요, 우리는 아까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사랑하시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용납하셔. 내가 죄 짓는 모습까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셔요. 지지난번에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진노하시는 거죠. 뭐에 대해서는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한 어떠한 경계점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즉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을 바라보고 어쩌면 내가 죄의 모양에 빠졌을 때 그 상태를요, 뭐에 대해서 아까처럼 진리,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어떠한 죄를 범했어요? 이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죄가 아니다. 이걸 얼마나 좋아요. 죄를 범했는데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구원받을처럼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죄 안 지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서 죄를 지어도 아무런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싫은 좋은지 몰라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공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죄를 범하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일어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또 넘어졌니? 또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 즉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드러낸 이후에 하나님께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오늘 보겠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넘어가고 싶고 합리화시키고 싶고 과연 이것까지 죄란 말인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나온 내용이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데요, 병이 드러나야 수술할 수 있고 수술해야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병이 드러나야 수술할 수 있고 수술해야 고침받을 수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이런 모습이 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수술받을 때에 그 가운데서 노임받고 치료받고 강건해진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죄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너나 똑바로 해라고 소리를 듣게 되고요. 나를 더 잘하는 그 누군가에게는 더 그러하게 되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어떠한 구단에 1차로 이렇게 픽업, 트레이드 됐어요. 이렇게 데려가는 게 있어요. 데렸는데요. 그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중3 때에 학교 폭력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3년 전의 일이 이렇게 공개가 된 거죠. 그리고는 그 구단에서는 그 학생을 이렇게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우리 가족에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혹시 그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라고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몇 년 전, 수십 년 전 제가 줬던 어떤 상처와 아픔들 철저하게 사과하고 엎드려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어쩌면 말로 행동으로 얼굴 표정으로 참 많이 아이들을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하죠.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죄의 모양새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실은 제가 뭐 100% 완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동일한 죄인이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의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다가설 때는 이렇게 사랑과 안타까움, 그를 그곳에서 그 굴레에서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나아갈 때 그 진정성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네. 네. 에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죄는 죽음과 다를 바 없이 유쾌하거나 즐거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으면 거부감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죠. 아까처럼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이를 간다 라고 했잖아요. 이를 간다. 이를 갈건을 오늘 에레미야 26장인 것 같아요. 에레미야 26장을 보게 되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뜻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신다 라고 선포했을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은 너 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해. 너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니, 이러면서 즉 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요, 거부감이 일어나요. 그런데 아까처럼 죄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를 할 때요? 회개에 들어갈 때 이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진정한 회개가 되겠죠. 회개할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노임받게 되고, 그리고 그 묶임에서, 죄의 묶임에서 치료함 받을 줄 믿습니다. 거부감 일으키지 마세요. 이제 이를 갈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26절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보게 되면 피조물을, 지난주에 배운 거죠. 피조물을, 창조물을 조물주,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때문에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지금의 시대죠. 아까처럼 교회가 조롱받고 비판받고 있는 시대, 어떤 기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어떤 죄의 기준들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 제거해버리고 싶은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로마서 지금 1장 26절부터 32절까지는 어쩌면 그 로마 시대의 모양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 땅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처럼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는 것은 아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왕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싶은 인간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죄에 대해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배제하는 것이 그들이 이 땅에서 아까처럼 각기 소견대로 살아가는데, 즉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데에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 죄라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단어를 다 빼버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우리는 진정 자유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자유한 거죠. 묶임에 대해서 자유해야 되는데, 네, 요즘에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읽으면서 하나님, 한국 땅이 회복되기 원합니다라고, 그리고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영국의 무신론자,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키워드가 어디 있어요? 인생 즐겨라. 걱정하지 말라는 뭐죠? 아까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 즉 믿지 않지만 양심이라고 있는 게 있어서 죄를 범할 때마다 막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 요것조차도 빼버리고 싶은 것이 바로 무신론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인생 즐겨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처럼 스스로 즐기고 싶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너희들도
괜히 하나님을 상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좀 괴로워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분이 있다면요, 빨리 우리가 회복돼야 돼. 뭐냐면 중간지대에 있으면요, 이게 무신론자들의 조롱을 받아요. 왜냐하면 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죄를 생각하지 않아. 야,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죄를 인정하면서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어? 야, 차라리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 말은 뭐냐면 아까처럼 인생 즐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요, 인생을 즐긴다라고 얘기하는 그 무신론자들보다 우리가 더 평안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한다면요,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나는 이렇게 막 술 먹고 아니면 막 세상으로 가야 즐거운데 야, 저들은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기쁠까라고 하는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그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전화 계속 나오고 있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이 말은 뭐예요? 나 간섭받기 싫어.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죄라고 하는 단어에 나는 간섭받기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즉 마음껏 자유로워가지만 이 자유는 뭐를 추구하는 인간이에요?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에 대해서 이처럼 하나님을 상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28절에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한번 그냥 그래 너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내버려 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은 지금 여기 말씀은요, 그 당시에 로마의 죄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랜 전통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짓는 죄들의 모양새를 이제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버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로마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이 혼동돼 버린 사회였다. 아까처럼 뭐죠 이게? 여기가 이제 상대주의 사고가 강하게 나타난 사회였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나의 쾌락을 추구한다면 모든 게 옳은 거고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아까처럼 어디 쪽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중간에는 절대적인 사고가 강했던 시대도 있었고요, 상대주의적인 사고가 강할 때는 사회가 도덕이 윤리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상대주의가 더 득세하는 시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어떤 시대가 될 수 있냐 그러면 어떤 시대요? 어떤 시대냐면 옳고 그른 것이 혼동돼 버리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사사기 21장 25절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회가 로마 시대였고 지금의 시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버려. 이것은 믿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를 안 써요. 즉 뭐냐면 우리가 요 모양새에 들어갈 때는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 놓으면서 옳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죠. 아까처럼 우리에게 상대주의적인 사고가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막 얘기하지 못하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정답화시켜버리는 거죠. 즉 상대주의는 자기가 정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정답되는 방법은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버리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시대는요, 뭐로요? 돈으로 가치가 결정되는 시대. 특히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요. 이거 지금 로마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까지 뭐로? 돈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면 이 전 세계가 로마 시대를 배우고 있는데 뭐가 비슷해요? 지금의 시대하고 로마 시대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것에 권태를 느끼고
더 작은 것을,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며 들어갑니다. 네, 호세아 2장 2절 말씀, 우리 지난 금요일날 제가 심야 기도의 시간에 봤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돼 있죠.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뭐를 배하라? 음란과 음행을 뭐하라? 제하라,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뭐예요? 내 마음대로 갖고 있는 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게 되면 동성애에 관련된, 아까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죠. 기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권태를 느끼고 더 자극적인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어떠한 기준이 그것을 막아줘야 되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이성이 막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깨어지다 보니까 뭐예요? 점점 심각해지는 단계, 즉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게 되면 동성애까지도 들어가는 그 로마 시대의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장 심각한 죄가 뭐냐 그러면 성적 타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실은 대단한 거죠. 호세아의 말씀이 아까처럼 성적 범죄를 한 그 여인을 뭐예요?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 여인이 누구라 그러죠?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적 타락이요, 아까처럼 수없이 많은 죄의 가장 그 끝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성적 타락뿐만 아니라 동성애 역시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처럼 기본적으로 성적 질서의 파괴라고 하는 그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장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신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물어보죠. 왜 담배 피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을 실은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 그러냐면 실은 여러 가지 모양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되어 있고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고귀한 성, 즉 고귀한 목적과 그 다음에 엄격한 아까처럼 질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왕이 설정한 그 질서 가운데 참 고귀하고 아름다워야 될 성이 질서가 깨지고 아까처럼 왕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그게 이렇게 파괴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금지된 쾌락을 추구합니다. 간통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혼음이라든지 변태 성욕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기독교적인 성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성은요, 성을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은 굉장히 고귀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움이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준 아까처럼 질서 안에서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 잘못 생각하게 되면 약간 터부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은 고귀한 거예요. 뭐 안에서요? 엄격한 질서 안에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상대주의 사고가 갈수록요, 나는 내 기준이 정답이야 할 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회가 혼동과 무질서가 올 때 이제 많은 사상을 다시 얘기하겠죠. 기준이 필요하다. 이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 시사적인 내용을 한번 잠깐만 볼게요. 보게 되면요, 이렇게 덴마크에서 1989년에 최초로 동성 결혼을 시민 결합 형태로 합법화했는데요. 스웨덴이라고 하는 스웨덴은 덴마크보다 6년 뒤에 그렇게 했다 그러네요.
네. 네. 6년 뒤부터 동성 파트너의 시민결합을 인정했습니다. 어디는요? 스웨덴은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스웨덴은 2009년, 그 다음에 결혼을 인정한 것은 덴마크는 2012년인데요. 현재 동성결혼을 합법한 나라는 27개국이고 16개국은 유럽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출처는 달아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 문란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참고한 문건입니다. 자, 질서를 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질서를 깬다는 것은 질서를 만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질서를 깬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처럼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뭐예요? 그 질서를 만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질서를 만든 하나님조차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내용입니다. 27절 보면 이러한 그릇 때문에 뭐했다?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좀 신문 내용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조금 이 사회가 아까 로마서에 기록된 그 사회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을 좀 논증하고 싶어서 신문 몇 군데를 가져와 봤어요. 우리나라 신문입니다. 10대들 성병이 지난 5년간 33% 증가했다. 그냥 제목이에요. 그 신문 제목이고요. 2019년 10월 14일 한국일보 내용입니다. 2014년에 9,622명이었다가 2018년에는 12,753명으로 늘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우리나라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매일 100만 명 이상의 성병이 걸린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BBC 뉴스 2019년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좀 오래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미국 10대 소년 4명 중 1명이 성병에 걸렸다라고 메디컬 타임즈 2008년도에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를 읽어 나갈 때에 로마의 교회는 이랬구나, 로마 사회는 정말로 무너졌구나가 아니라 더 문제는 지금의 시대가 그 시대와 동일하고 그 시대가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양도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로마서는 죄의 목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 추악, 악의, 탐욕. 아까처럼 여기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불편하고 마음이 어렵고 빨리 지나가고 싶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조금 짙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포괄하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추악, 악을 범하는 행동이고요. 악의, 내 마음속에 깔린 그러한 성품이고요. 탐욕, 이거 좀 우리한테 많이 있겠네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터무니없는 욕망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데에 그냥 마음이 불편한지요. 어쩌면 그 불편한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탐욕,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 지금 사회가 아까처럼 탐욕적 사회다 보니까 내가 탐욕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은요, 불의, 추악, 악의, 탐욕을 죄라고 지금 로마서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게 좀 연관된 느낌 나죠. 시기하면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한 악독이 있고, 즉 시기하면 분쟁, 분쟁하면 사기. 사기라는 단어는요, 고기 잡는 미끼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악독, 의도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는 모양들,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동성애, 나는 거기까지 무너지지 않았어, 나는 성적 범죄를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여기는 우리가 선을 그을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특히나 시기라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오늘 경찰서 가서 저 시기했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뭐 경찰이 뭐라 그러겠어요? 괜찮습니다. 가세요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 또한 우리가 토해내야 될 죄의 모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수군거림, 비방하는 자. 수군거림은요, 없는 자리에서, A라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뒷담화하게 되면 그것이 수군거림이 되는 거죠. 비방은요, 있는 데서,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대놓고 하는 것은 비방. 수군거림, 비방. 비방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수군거림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는 자리에서 누구를 뒷담화하는 모든 것들. 수군거림, 비방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거는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더 적합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되고요. 능욕, 교만, 자랑, 자기를 과시하는 내용들,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미련한 자를 의미하겠죠. 배약, 약속을 깨는 자, 무정한 자, 정이 없고 무자비한 자, 인간전의 기본적인 어떤 정을 외면하는 자, 역시 이러한 모든 모양새도 로마서 1장에서는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우리를 즐겁게 하면, 나 이 단어를 캐치하지 않은 단어는 거의 없어요. 아까처럼 내 마음을 좀 묵상하면서, 맞아, 나에게 이러한 모양이 있었구나, 맞아.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섬에, 즉 죄인의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된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양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32절 이제 마지막 보게 되면, 그들이 이 같은, 아까 계속 얘기했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사형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실은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왜 이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옳다할까요? 죄는 나 혼자 지을 때보다 남이 함께 지을 때 더 합리화시키기 쉽고 더 이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32절은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아까처럼 사형이라는 단어는요, 로마서에서 22번 나오는데 18번이 죄와 관련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몰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 그러지만 로마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그 증거가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그 마음속에 뭐가 양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들은 적이 없어. 야, 천지를 봐, 우리 인간의 신체를 봐봐, 상황을 봐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실은 이성을 가지면 실은 무신론자보다, 진화론보다 더 쉽게 믿을 수 있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요,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타인도 끌어들이게 되죠. 그러하지 않고 이제 우리의 선한 모양이 선한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이 잘못됐다구나를 깨닫는 사회가 될 때 교회의 영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얘기하고요, 어떨 때는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공리주의 사고라고 그러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를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내용은요, 그 당시, 즉 로마 시대의 죄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여전한가요? 즉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맞아, 이 말씀은 그 로마 시대에 하신 말씀이야 라고 그냥 건너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하다 그러면 역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통해야 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한 모습으로 다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죄인가? 아니면 나는 어떠한가? 아까처럼 그 기준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지요. 실은 로마서 1장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게 되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하는 죄악들이 아니라 실은 이방인 크리스찬들, 즉 또 더 나아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는 전통 속에 있는 자들이 범하고 있는 죄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문제인가, 아니면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인가? 아마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그 엄청난 죄의 모양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다시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죄 앞에서 동기와 기회와 명분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에게도 던져보지만 쉽지 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기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혹시나 어떠한 상황,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넘어졌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처럼 오늘 누군가를 미워해서, 미움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해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한다면 당신을 정신병자 취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화,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거죠. 아까처럼 미움이란 것, 수근수근거리는 것, 아까처럼 세상의 관점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시기 원하시는 모양들은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모양이요, 점점 가면서 이기는 방법들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아까처럼 거짓된 사단은요, 100% 거짓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섞어서 우리에게 접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이 말씀 가지고 사단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력대결이 아니라 진리 가지고 대응해야 됩니다. 진리 대결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 나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에 보이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를 밟았고 이미 예수님은 승리했고, 나는 비록 죄인이고 나는 비록 넘어졌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고 진리다라고 진리를 선포하며 나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써 잡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